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준 자리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함께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 주제는 이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국적은 서로 달라도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은 서로 달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법이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앞부터 쭉 이렇게 전개해 나오면서 이게 그 복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있고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의라는 것은 이게 율법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제3장에서는 전반부에서 오늘 3장 보는데 4장이죠. 3장에서는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두 종류의 어떤 그런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게 이 율법은 보세요. 우리 성경의 구조는 이렇다 이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죄에 빠지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지옥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에 젖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이게 그 죄와 저주에 빠지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고 뭐냐면 이게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자녀라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이걸 언약이라 우리 성경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가슴을 감동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어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과 공감을 해가지고 상당한 동안 그 사람과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말이 따라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다. 이게 항상 나옵니다. 이게 우리 그걸 계속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 나온 거 하나만 보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장이죠. 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렇게 그 나오는 것이 보면은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 잠깐만 좀 보게 되면은 그 22절에서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예레미야서 여기 나옵니다. 창조가 뭐가 창조라고요? 이게 창조가 뭐가 창조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우리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여자라는 것은 교회 혹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우리 에베소 6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내가 큰 비밀을 말하노니. 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교회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엄마가 애가 개할 때는 자기가 다 감싸잖아요. 아무도 그를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처럼 맞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여자가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싸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창조라요. 창조.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거 나오잖아요. 세일이라고 해요. 세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 신비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요, 이런 말들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이게 뭘까 하고 자꾸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궁금해. 그러면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셔서 이렇게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버리는데, 우리 이걸 가르쳐서 천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보면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모든 사람은 이런 말씀에 다 걸려 넘깁니다. 우리가 짐승 그러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가 그 교회에서 가르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는 나쁜 씨를 뿌린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거라는 거 이렇게 거기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의 씨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로지컬한 거, 아주 이렇게 명석한 어떤 그런 한마디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 명석한 지혜, 이게 사람의 씨입니다. 그다음 성경에 짐승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항상 뭐냐면 이렇게
예,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뀌느냐? 이게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로 바뀌어요. 인자의 피가 뭐냐? 이게 사람의 씨입니다. 이게 인자의 예수님 요한복음 6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인자는 뭐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과 이게 인자가 뭐냐?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이게 인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자, 이게 인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해도 좋고 인자라 해도 좋고 그리스도라 해도 좋고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인자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런 그 여자가 남자를 안는 하나님 창조가 일어난 어떤 이런 사람, 새 일이 일어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나온 김에 좀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서 그 유명한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새 언약,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 지금까지 계속 언약이 실패를 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것,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것, 창조하는 것, 새 일을 하는 것,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때 일어날 놀라울 것들, 천국이라 그러죠. 그 놀라울 것들이 기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희미하고 흐리다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이게 굉장히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실패한 사람, 이 실패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소위 그 영혼이 소위 저주 상태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내가 지금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새 언약을 세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 언약은 간단히 말해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계속 볼 때 하나는 율법 라인이 있고 율법 라인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라인과 그리스도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라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져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나의 육체가 되어지고 나의 피와 살이 되어지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라인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늘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대로 늘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늘 있는, 그 말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뭐라고 돼 있죠?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로 변하리라. 이렇게 참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정말 감동적 표현이죠. 하늘의 밀이 뭐냐? 이게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율법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이 그대로 그냥 밥이 땡글랑 내 안에 굴러다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밥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다 내가 그냥 왕성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내 안에 그냥 막 운행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은 그게 그냥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런 거예요. 너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화가 돼가지고.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요, 이게 율법과 진리가 대비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 그냥 댕글댕글 돌아다니는 거. 그게. 우리가 밥을 했는데 밥이 꼬두밥이 되면 이렇게 그냥 땡글땡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걸 안 먹으려 사람들이 안 먹으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짠 적당히 잘 되면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기분 좋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냥 소화가 되고 우리 온몸에 그냥 에너지가 된단 말이게. 그걸 가리켜서 하나의 밀이 떨어져. 그냥 율법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죽음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진리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말하는 거 이게. 그럼 뭐냐? 많은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예, 이게 바로 이렇게 내게서 맺어질 것이다 말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내 몸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 천국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장소적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땡그랑한 어떤 그냥 육체만 땡글땡글한 있다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 육체가 완전히 그 말씀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하나가 돼, 온전히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렇게 아까 그 장로님 그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신의 성품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장소적 이동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성경은요,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예수가 재림한다 하늘에서 이 장소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그냥 율법이 하나 똑같은 거 이게.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예, 재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진정한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말했다. 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내렸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어떤 선지자의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 몸으로 이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의 증인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히브리스의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에게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실현자예요. 예.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 그냥 문자적 말씀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성품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음식물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찌꺼기만 쫙 남고 다 그냥 흡수하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내 온몸에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어나는 구절이요. 그래서 33절 보면요.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은 이러한데 곧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막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요. 그냥 막 생각과 마음속에 막 퍼져버릴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됐다는 것은 깨달아져가지고 이렇게 흡수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흡수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이나 음료를 마실 때 이렇게 비타민을 마시면 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다, write down이라는 것은요, understanding 혹은 또 이렇게 완전히 내게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항상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이어 다 같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한 표현이에요. 이게 새 언약. 하나님과 하나 된 표현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진다. 이런 거. 이거 요한복음에서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진 모습을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이 육신의 자녀는 성경에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영이고 생명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못해요, 이게. 예.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건, 이 플래시라는 건요, 플래시거든요. 약속은 이제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예. 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살아서 운행할 때, 그때 우리의 육체를 그때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말씀과 육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네.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걸 잘 봅시다. 우리 로마서 9장 합시다. 로마서 9장. 이게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건 민족이 다르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요. 육신의 사람과 약속의 사람을 딱 나눠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자, 보세요. 자, 9장 그게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게 구약의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두 아내가 있죠. 두 아내가 이름이 뭐죠? 이게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죠. 사라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 구절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우리 창세기를요, 이게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다음 또 25장 보면 또 이렇게 또 장가를 또 갑니다. 아브라함 또 장가를 또 가요. 그래서 장가도 많이 가고 아내도 여러 명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장가를 많이 가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갈을 뭐라고요? 하갈은 이 두 아내는 두 언약이다.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이다. 문자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뭐라고 이게? 영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거, 진리. 영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아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로 알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우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율법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의 아들을 이게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걸 육신의 자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사람을 이렇게 혈통과의 관계로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 낳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성경을 율법으로 알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삭은 뭐냐? 이삭은 이걸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그리스도죠. 쉽게 남이다. 나가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밖에 모르면 그냥 문자로밖에 모르면 나는 그냥 육신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진리를 깨달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육으로 알면, 쉽게 율법 육으로 알면 그냥 맨 그냥 육이야. 그렇지만 영어로 알면요, 나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걸 이렇게 갈라디아 4장에서 창세기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어떤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설명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하늘의 밀이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냥 내가 이스마엘이야. 그냥 나 육신의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그 율법이 내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그 율법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진리로 영으로 바뀌면 많은 열매, 하나님 자녀로 내가 많은 열매, 하나님 자녀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하여간 오늘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여기 이제 육신의 자녀고 이게 약속의 자녀인데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가 뭐냐? 이게 우리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이삭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걸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사도들은 이걸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서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요한 1서 3장 가면요 이것을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해 있으세요. 여기에 속해 있다가 드디어 1호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들로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원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그 로마서 한번 보세요. 그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자녀나 씨나 같은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만 전부 하나님이 자녀가 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언약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겨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어떤 것은 다 죽고 하나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만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은 십자가가 전제하고 있는 믿음을 전제. 믿음은 십자가를 말하고 내가 그러니까 죽고 하나님 신성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 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이게 근데 9절에 약속의 말씀이란 이것이니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들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십계명을 내린 것은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육신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라 이 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뜻이라고요. 바꿔서 하나님 신성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약속의 자녀를 로마서 편김에 그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서 보면은 8장 그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그냥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즉 영의 자녀는요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즉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뜻,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정욕, 그것이 자기 안에서 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나오는 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시 말해서 지옥과 이렇게 천국으로 나눠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자녀는 이렇게 사망은 소위 지옥의 저주를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어떤 약속의 자녀가 되면 이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생각은, 즉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전 구절에서도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화목, 마음이 일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게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8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성경은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성도 보면 이렇게 이병철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건희가 딱 마음에 드니까 이건희한테 삼성을 물어준다 이 말이요. 비록 큰아들은 이명희 같은 큰아들이면서도 그냥 이렇게 제1제당 이쪽에 좀 쬐끔 주고 이게 이 세상에서는 쬐끔이라도 주지만요, 이게 하나님 세계에서는 쬐끔에서는 하나도 안 줍니다. 이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그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육신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 유업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유업을.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면요 몽땅 다 받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 유업을 몽땅 받아야 되는데, 몽땅 받으려면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1장에서는 뭘 쫓지 말고,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뭘 받으라? 1장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뭘 받으라?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요.
율법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율법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라 이 말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디어 서서히 이렇게 나와 함께 하기 시작, 운행을 하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계시가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운행하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시 깨우쳐주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내가 작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떤 인도를 따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그랬을 때 3장에 뭐가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에 그 다음 우리가 뭐가 된다? 4장에 우리가 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약속의 자녀. 그럼 약속의 자녀가 뭐가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이. 그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업. 창세기에 아브라함 계속 유업을 주는데 뭘 준다고 그랬죠? 유업을 뭘 준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름다운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물론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겠죠. 이게 아니겠죠. 그 땅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땅이 뭔지를 이렇게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땅, 새 땅이 뭐냐 이거예요. 하늘 새 땅이라는 건 하늘과 하나 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과 하나 된 땅이 뭐냐 이거. 땅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혼을 가리켜서 새 땅이라 그래요. 그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부 그에게 다 맡겨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이게 전부 뭐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뭐라고요? 뭐가 육신의 자녀라고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또 어디 속했고요? 이 세상에 속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뭐냐? 우리 육신의 악한 정욕 그게 속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약속의 자녀는 뭐냐? 하늘에서 났고 아래에서 난 게 아니라 위에서 났고 위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위라는 게 장수적 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그 원리와 능력 이것이 위입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자꾸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뜻과 능력과 생명과 어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제일 어려운 게 하늘이 뭔가라는 거예요. 하늘이 위라고 위라는 건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어뜸.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땅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켜서 위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와 언약을 세운다는 것. 우리 창세기 18장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7장 그 1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진리가 때가 되면 사람이 된다. 그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진리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 하나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쁨.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그와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말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일체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을 하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과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사도행전이나 보면 이렇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막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이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으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21절 보세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즉 이렇게 이삭,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하고는 하나님께 언약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성경 갖고 있지만 하나님 언약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심할게요. 요 어떤 테스트, 요 심판에 지금 아마 현대 교회 사람들 걸면요 다 걸릴 거예요. 다 언약 세우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보나마나 언약 세우신다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언약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 세워지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고 히브리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언약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발붙여도 안 세워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그 원리가 성경 원리가 있어요. 성경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이렇게 새 언약이 되어야 되고 새 언약은 이렇게 반드시 히브리서 이렇게 8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언약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자기들 하나님 백성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자녀가 우긴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자녀가 우긴다고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 가만히 있어 자동적으로 언약을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 약속이죠. 약속 자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믿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 영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약속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성경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내가 막 우역다짐 한다고 해서, 뭐 세게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리와 그 이치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가도 좋은 차를 억지로 막 돌린다고 좋은 차가 갑니까? 뭐 어떻게 정비에 싹 돼가지고 딱 키만 열면 쫙 가야 그게 진짜 좋은 차지. 막 으쌰으쌰 그냥 이만큼 천하장사 와가지고 막 우역다짐 한다고 그게 좋은 차입니까? 율법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천하장사처럼 막 지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싹 세팅해가지고 그냥 키만 돌리면 그대로 쫙 가야 그게 좋은 차잖아요. 언약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 원리 그대로 내 안에 장치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스위치를 누르면 그대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그 순서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 들음의 결과 성령이 오게 된다. 그때는 뭐냐 이렇게 너희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을 주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 유업이란 건요, 창세기는 계속하면 유업을 한번 보세요. 유업 보면은 그 15장 보면은요, 이렇게, 15장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 18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이르기를 내가 이 땅, 곧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다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유업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를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천국 이렇게 이걸 신약에 와서는 약속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와 애국강과 유브라데강, 우리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성과 이 모든 감정이 이렇게 신성으로 충만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국강과 유브라데강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우리 로마서 4장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 언약의 관계에서 바로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원리 쓰고 있어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게 뭐냐? 이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이삭,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 그걸 맡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땅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이게 받는 이걸 아브라함 복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맞아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 약속이 뭐하러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됐을 때는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가리켜서 뭐냐면 이렇게 복을 준다 혹은 하나님께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상속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속. 예. 하나님 것을 전부 다 맡긴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걸 다 맡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고 싶은 것은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결과 반드시 주는 것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 창세기에서는 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상속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직접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잠깐 하고 마칠게요. 반드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요 이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른다는 이 원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 당시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는 소위 이렇게 그 육신의 자녀,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핍박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복음서는 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또 유대인 왕이 또 태어난다 이 말이요. 왕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또 한 말씀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여기 유대인 왕은 뭐냐? 진리란 말이요. 그래서 그게 둘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 세상 말에도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두 왕이 나타난 거예요. 두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있고 그리스도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율법의 말씀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두 개가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율법의 어떤 왕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뭐 그다음에 뭐 대제사장 전부가 다 율법의 어떤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다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딱 이게 진리의 어떤 왕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데 전부 다 부닥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가 이렇게 우리 복음서를 다 이거 보면서 전부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약속의 자녀 저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소위 이렇게 이렇게 육신의 자녀 즉 이세 율법과 끊임없이 부닥치고 충돌하고 막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핍박은 예수님 핍박은 이렇게 이 세 개가 주로 당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라 이게 첫째는 자칭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라 이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큰 차이예요.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큰 차이는 뭐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사람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열심히 경배하고 섬기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경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원인이었어요. 이게. 네. 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사람을 쉽게 살려요. 이게. 죽은 자를 살려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어떤 율법적 안식일과 그리스도적 안식일의 차이예요. 네. 그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네. 예수님의 안식일은요. 근데 바리새인의 안식일은 뭐냐? 그냥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네. 막 율법 와서 뭐 율법은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5장 18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인다, 핍박한다, 뭐, 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같이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약속의 자녀는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율법의 어떤 육신의 자녀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인다라는 게 꼭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렇게 묵사발 만드는 걸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그걸 반기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기가하는 것을 가리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반기해가지고 아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 이 말, 해봐야 안 된다 이 말, 이게. 네, 요즘 그 보면 이렇게 국회에서 한동훈이하고 막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맨날 싸움 붙는데 싸움 분위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 때로 댐비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왜? 한쪽은 법에 정통하고 한쪽은 좀 이렇게 얼치기들이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도 성경 대가들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좀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성경을 붙는데 이렇게 서로 그냥 전혀 핀트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 연구해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핵심, 바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그 마음을 자기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싸움 붙으니 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약 성경 전부가 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성경관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니까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뭐 인간은 죄인이고 뭐 이렇고 하나님은 하늘이고 거룩하고 전능의 왕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면서 자신에 있는 육의 상품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신성으로 이렇게 신성의 육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딱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얘기가 뭐냐 이렇게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소위 성경 갖고 싸움을 붙는 것인데 그래서 싸움을 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박해의 최종 어떤 결과였어요. 이게.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만 이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핍박을 봐야 되면 말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거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의가 뭐냐? 하나님 의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걸 추구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그걸 계속 사람들이 비난해요. 예. 지금은요, 교회 비난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 전부 핍박 얘기고, 복음서 보면 전부 핍박 얘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칼이 아주 예리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어떤도 이렇게 예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막 치열한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너무 두리뭉술해져 버렸어요. 교회도 두리뭉술해져 버렸고 다 두리뭉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치열한 어떤 핍박이 없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왜? 이게 뛰어난 그 운동 손흥민 같은 뛰어난 축구 선수는요, 치열한 시합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게 컸거든요, 이게. 그냥 자기가 들어누워가지고 절대 축구 선수 안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선수가 되려면요, 그 세계적 경기에 정말 자기가 그냥 자기 온몸을 바쳐서 거기서 이렇게, 경기를 해야.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남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실전 훈련을 해야 우리 국방이 강화되는 거지.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냥 국방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국방이 안 된다고, 이게. 예. 끊임없는 훈련을 하면서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온전히 성숙해지려면요, 끊임없는 어떤 이런 이렇게 핍박이라는 것 자체 그냥 핍박이 아니라 투쟁이 있어, 투쟁이에요, 이게. 이 소위 말해서 거기 서로 간에 성경관이 다른 사람과 치열한 투쟁이에요. 이 세상은 이거 투쟁으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로 말미암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요,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막 이렇게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라.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된다.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말을 명심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적 어떤 그 신성이 너에게 충만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복이에요. 상이에게.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과 이걸 다 겪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핍박, 박해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요. 고난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게 본래 원문은 다 같은 겁니다. 퍼시큐션이라 그래가지고 저 핍박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온전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연단하는 오는 모든 시련들을 그걸 가지고 이상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핍박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요. 첫째는 핍박이 뭐냐? 첫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잠이 와. 왜? 마귀가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성경 보면 졸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 성경에 자꾸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 어떤 그런, 그래서요, 이게, 첫째, 핍박과 고난은요, 첫째는 남 얘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 내 안에서요. 내가 그걸, 내 어떤 옛 성품이 그걸 막는다니까? 근데 남 얘기는요, 쉬워요. 중요한 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하고 정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내 안에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는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곤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건 하나님 영이 너희 지금 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신의 자녀에 의한 약속의 자녀의 핍박에 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강한 그 원리와 그 능력이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저희 날에 풍성한 주님과 같이 영광의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